우리의 하늘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땅에 사는 순간만큼 땅에서의 저주가 우리를 잡아당기고 내가 지은 죄를 수도 없이 나열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멀리 떼어놓으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서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다음 주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주님을 맞을까?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무엇을 하고 성탄절을 맞을 것입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꼽아보니까 되게 바쁘더라고. 쓸쓸한 팬데믹이니까 더 집에 등불 하나라도 밝히고 싶은데 그게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대강절 셋째 주일 젊은 날 불꽃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 짧은 생애를 오직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 사람, 오신 주님을 오직 빛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는 그의 사역을, 들러리의 사역을 오늘 전할까 합니다. 어려서 늘 보았던 그림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쫙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의 의식주 거처는 광야였던 한 사람에 대한 그림을 참 많이 봤어요. 도무지 이상한 사람 같고 그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생각이 바뀐 것은 오스카 와일드의 세계의 문학자 살로메라는 책을 읽은 다음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책은 물론 줄거리는 성서의 마태복음 7장, 기타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나옵니다마는 요한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지만 그가 얼마나 세례 요한의 됨됨이, 인격, 그 모습에 깊이 심취하고 반했던지 거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살로메의 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참으로 열정적이고 거복 같고 위대한 젊은이로 그렇게 구현해낸 것을 보면서 이렇게 멋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구나. 불꽃처럼 살았구나. 불꽃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없어지지만 본인은 그렇게 되기를 바랐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이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살았기 전이나 죽음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하는 전후후무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을까? 무슨 신학적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을 탁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못 봤지만 그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요. 그의 앞길이, 그의 사역이 평탄하도록 그의 앞길을 잘 다져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제 꿈속엔, 제 비전 속엔 나도 사도 요한과 같은 사역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도 주님의 신들매 신발 드는 사람, 주님의 풀어진 신발을 묶어 드리는 사람,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 그 아래 발치에 서서 주님의 상하신 발을 닦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종이었으면 참 좋겠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 거룩한 사람의 사역과 인품과 그가 주님을 했던 애오라지 일편단심 하나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불꽃처럼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는 세 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분기는 광야에서 30년입니다. 둘째 2분기는 요단강에서의 사역. 그는 6개월밖에 사역을 못했습니다. 공적인 사역 6개월. 그는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엘리사벳,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과는 서로 사촌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 살면서, 둘째는 요단강가에 살면서 단지 6개월만 공적인 사역을 하고, 세 번째의 분기는 옥중 토굴에 갇혀서 목이 잘리기까지 그 짧은 생에 이 3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아프도록 비극적이지만 또한 가슴 아프도록 거룩합니다. 자, 광야에서 30년이란 것은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그가 근본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복음이 일제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서의 마치 엘리야인 줄 알았고, 아니 그는 세례 요한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입니다. 때는 로마가 유대 온 땅을 그쪽 전부 지배하고 있을 때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 안티파스가 거기 분봉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36년간 일제치하에서 고통당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이 전에도 없고 아마도 후회도 없을 팬데믹으로 이처럼 답답하고 숨막히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물결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시대는 어디에도 빛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때에 광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지만 성전에서의 봉사를 하지 않고 아예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혼자 살면서 거기서 많은 은혜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쳤습니다. 임했다고 하는 것은 약한 표현입니다. 아주 덮쳤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과 영혼 속에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고 설명할 길이 없는 터져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찬 영혼을 지니고 그는 광야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건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나 그의 설교의 주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럼 이 사람의 그런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말씀은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한결같이 모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과 신약을 첫 여는 첫 설교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외에도 베드로의 설교도 회개하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그 말씀이요 바울과 같은 말씀이요 나머지 모든 성경의 끝까지 하는 말씀이 전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했던 회개하라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이 말씀은 뭐가 다르느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 속에 나오느냐 11절 12절에 나는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또 회개하라 말씀하시는가? 예. 사는 날까지 목숨이 다하도록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죄를 회개하고 중생한 이후에 칭의 의롭다 하는 중요한 말씀을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칭의라는 것을 못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도대체 시꺼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회개해야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어야 중생하고 중생해야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칭의 의롭다는 것을 얻게 돼요. 저는 의롭다는 이 단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걸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칭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 문 어귀에 있는 것이 회개라는 얘기야. 회개가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럼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뭐냐? 이 사람은 자기 말대로 양심을 찔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제가 참 무지무지해서 제가 봉독은 같이 안 했습니다만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자면 요즘 종교기관의 리더들, 목사님들이나 종교기관에 일하는 사람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저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회개? 그건 뉘우치는 거나 울며불며 내 행위를 그냥
뉘우치는 거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리는 너희가 받을 것만 받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여서 탐욕 부리지 말고, 군인들은 받은 급료로 감사하고 거기에서 더 부정한 짓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이 그때는 너무나 많이 대표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세리와 군인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두 다 죄를 짓지만 이 사람들이 특별히 사람들의 원성을 받을 만한 죄들을 많이 지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참 사람 되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한마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렇게 주의 길을, 첫경을 잘 닦아놓은 길을 저가 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과 불로 회개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번 한 주일 동안 무엇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집에 오색전구 하나 또 달아놓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잠들 것인가? 제가 상당히 상징적인 꿈을 지난 목요일 밤에 꿨는데, 밤마다 하도 악몽을 꿔서 뭐 여기가 너무 아픈 꿈, 깨고 나서도 한 30분은 그냥 아파. 꿈속에서 물건을 집으로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떨려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이렇게 비몽사몽간 깼는데도 여전히 몸이 떨려. 주로 육체적인 많은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아서 목요일 밤에는 잠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은 좀 좋은 꿈을 주세요. 꿈속에서, 근데 거짓말처럼 꿈속에서 아마 하나님이실 거야. 모양은 보이지 않아요. 제게 이만한 그 산삼을 하나 주세요. 근데 산삼은 지금 뭐 여기서 파는 이런 뿌리 달리고 뭐 큰 산삼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통째로 무같이 생긴 이만한 산삼이야. 그래서 꿈속에서도 그거를 여러, 요즘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 한 11명 되지. 내가 일이 집은 못 찾아다니고 나오시는 분들하고 나눠 먹어야지. 그리고 11명 쪽으로 누구 주고 하면서 팍 잘랐습니다. 아, 꿈속에서도 기뻤어요. 나 혼자 통째로 먹어치우지 않고 그걸 팍 잘라가지고 마음에 기뻤어요. 그거 다 먹어쳐서 어쩔 뻔해. 꿈속에서도.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팍 쪼개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이렇게 몇 명 앉아있자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제가 너도 하나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받아들고 그걸 빨리 집어가지고 막 먹어치워야 되는데 먹지는 않고 그것 가지고 장난하고 네 것이 크다, 내 것이 작다, 뭐 어쨌다 떠들면서 웃으면서 농담하고 도대체 먹질 않아. 그래서 발을 동동 부르다 잠을 깼어. 나도 먹지 못하고. 어쩌나 속상했는지 몰라. 오늘 밤 꾸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산삼 먹는 꿈 꾸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들도 오늘 밤 잘 때 꿈에 나눠주고 우리 목사님 산삼 우리 나눠주고 우리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자꾸만 생각이 들어요. 왜 말들 안 듣고 떠들고 떠들기만 하고. 특히 나오지도 않던 이경성이가 저 끝에 와가지고 막 떠들면서 안 먹어. 이경성 거사가 가슴이 뜨끔하겠지. 걔도 다 여기 있는 분들은 걔도 이렇게 입으로 가져가는 걸 보고 깼으니까 오늘 밤 아버지 오늘 밤 꿈에는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막 씹어먹는 꿈을 꾸게 하소. 꿈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꼭 그래요. 그래서 안 먹고 깬 것에 대해서 제 2차의 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람의 메시지는 양심을 찔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 물세례야. 우리가 물세례를 여기서 받을 때 그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우리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부터 죄 짓는 것을 그만두고 또 남의 것 강탈해 먹는 거 그만두고 이런 차원의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차원에서의 회개예요. 이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것은 너네들이 회개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니야. 회개하지 않으면 곧장 지옥에 떨어지고 이제 곧장 심판이 닥칠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심판하실 때 이 천국에 가까운 이건 우리는 지금도 멍하니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지는 확실히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렇게는 시작이 돼요. 잘 들으세요.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죄를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내가 뭐 잘못했고 이런 아픔과 양심의 찔림은 있어도 이것이 내가 지옥으로 직행할 죄라는 걸 생각지 않아. 이것을 계속하면 내가 곧 지옥으로 떨어지지 하는 생각 안 해. 성령께서 내 죄에 대한 깨우침과 내 죄를 탁 보여주시는 순간부터 미친 사람같이 돼. 이것을 하루 이틀 근심하고 하루 이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몇 날 저 같은 사람은요 정말 시달렸어요. 정신병에 걸리도록 시달렸어요. 탁 보여주시기 시작.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만 해주세요. 성령님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부터 뭔지 모르지만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죄의식이 들기 시작하면서 강렬하게 내 죄들이 보여. 자, 그거는 서론으로 장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변하느냐? 첫째,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변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머리, 가슴, 마음, 행동 다 변하는 것인데, 첫째, 우리 사고 방식, 사고가 하나님에 대해서 변해.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미워해. 그 미워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안 미워하지 뭐 내가 언제 미워하지 뭐 아닙니다. 아니 뭐 팬데믹은 뭐 내가 무슨 죄가 졌다고 날 걸리게 하냐. 아니 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아니 뭐 저런 것들은 왜 세월에 앉아서 물에 빠지게 하시는가.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하나님하고 어떤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안 좋게 말, 이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리 자연인들의 본성이에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내리는 비라든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든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참말로 맛있는 거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하는 거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살게 하시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감사는 거의 없어. 그냥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탁 피부로 닥칠 때 곧장 원망부터 해. 그럼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도도 잘 안 하고 하나님과 교류하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 거의 없어. 그러면서 팬데믹이 닥치고 내가 건강이 나빠지고 내 자식들이 괴롭히고 하면 뭐 하나님이 뭐 계신다고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 내 교회를 얼마를 댕겼는데 내가 그래도 뭐 몇 대째 기독교 가정인데 뭐. 내가 몇 대째 기독교 가정인지 뭔지 따질 게 아니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금 팬데믹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 그것부터 재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 무게를 다루셔. 별사살이 궁중에서 막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막 연애하고 난리 부를 때 딱 나타나서 글자를 씌워서 너는 다 됐다. 달아보니까 너는 너무 가벼워. 너는 아니야. 너는 오늘 밤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꿈에도 생각 안 해. 심판이 곧장
참는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해.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것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내게 변함없이 언제나 돌봐주시고, 내가 지금 이런 기막힌 언연을 당해서 이 죽음의 골짜기 웅덩이에 파묻혔을지라도 내게 반드시 생명의 줄을 내려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구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사고가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바뀌게 돼. 즉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 나를 생명 주시고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평생 섭리로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돼. 이것이 회개예요. 성령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해요. 그 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그래서 어린이를 척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입에서 탁 튀어나온 말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안전하리라.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하는 말이 곧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이쿠 나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 말 신앙 고백입니다. 아이쿠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계시니 내가 일어서리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라는 것은 두 번째로 뭐냐면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하는 것. 사고방식이 변하는 것이야. 여러분,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제 생각엔 우리가 그저 이렇게 하고 살다가 그냥 뭐 때가 되면 부르시면 가면 천국 들어가리라, 이렇게 아니한 생각으로, 아니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고 안심하고 살지만 너희들 그따위 생각하지만 도끼가 나무 뿌려진 걸려서 찍어버려.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성적인 관심이나 가지면서 돈에 대한 그냥 궁리하면서 이렇게 사는 존재로 끝나는 존재일까? 딱 이게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퀘션이 탁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허건날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과거를 막 뒤집어다가 이렇게 보다가 나한테 못되게 한 것들 막 미워하면서, 아, 그 못난 것들 멸시하면서 비웃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나는 겉으로는 훌륭한 것 같아 되는데 내 속에는 죄의 성, 그 죄의 근원을 보게 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을 증오하지? 나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옳지 않은 생각만 하고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행동만 하고 살지?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나 자신에 대한 다시 보는 시각은 지금까지 내가 나를 보았던 시각하고는 달리 복견되게 만들어요. 요만한 것에도 참을 없이 만들고, 요만한 죄에도 치가 떨리게 만들고, 내가 이걸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는 것에 대해서 침을 탁 뱉으면서 어찌할꼬 이거 참 좋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해요. 해결을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주셔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내가 그런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짐승같이 산다 해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결국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회개하면서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 나는 내가 짐승 같은 줄 알았거든. 벗어날 수 없을 줄 알았어. 사람마다 자기가 약점인 파트가 있어. 그 약점인 파트에 대해서는 마귀가 거기만 쭈그라고 허물어. 성이 이렇게 높이 잘 쌓여진 성이 있는데 어느 한쪽만 조금 허름한 데가 있어. 마귀는 여기 너무 잘 알아. 여기만 쭈그라고 내리쳐. 훌륭한 권투 선수들은 그 사람의 배가 든든한 배 안 쳐. 그 사람이 머리에 가면 머리만 쭈그락 쳐. 그럼 뻥 잡아라 돼. 마귀는 내 가장 약한 데만 두드려 패면서 결국은 난 방법이 없구나 하고 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해서 모든 당신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임하고되 빚어진 존재다. 본질이 짐승이 아니야. 짐승은 개, 돼지, 닭, 소 다 있어. 너희는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어 영생을 주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나 너희들의 영혼은 참으로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그런 기막힌 존재로 지어진 존재다. 그러고 보니 진짜 그렇더라고. 희미하게 남아있는데 희미하게 남은 곳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빨리는 듯한 그 흡수력, 하나님의 관한 것이라면 십자가만 봐도 그냥 사무쳐 보이고 이런 어떤 본능 같은 게 있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본능을 주셨다 그랬거든, 전도서에. 그게 맞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본능을 주셨어.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 내가 이렇게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회개하게 돼요. 내 존재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회개하게 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개돼지로 전락했을 적에는 회개가 안 돼. 단념만 되고 절망만 돼. 근데 그 존재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회개하게 돼. 아니다, 이렇게 살지 말자. 돼지우리에서 벗어나 나는 하나님께로 가리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비록 이렇게 엉터리로 살고 때때로 죄를 물 마시듯이 살고 할지언정 본질적으로 내가 죄가 좋아서 딱 붙어가지고 막 죄 짓는 것과 죄가 싫어서 되돌이켜서 걷다가 할 수 없이 육신이 약해서 짓는 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나는 죄가 싫다. 구역질 난다. 곁에 오지도 마라. 너 내게 도기만 해라. 눈물 흘리는 회개가 있건 없건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고가 변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그저 훌륭한 지혜로운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교회 오면 뭐 훌륭한 말을 들으니까 교회 간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여기 와서 인간들 속에서 하나도 당신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죄밖에 없는 인간들 속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고 내 죄를 대신 죽음으로 감당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냥 그 불교에서 말하는데 뭐 중매쟁이래. 중매쟁이 예수님 보고. 그는 옳지 않지만 그는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한 손은 하나님 손잡고 한 손은 우리 손잡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시고 당신에게 이 손을 옮겨주시고 죄의 갚음을 대신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그 찬송 한번 잘 불러보십시오.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불러보십시오. 새벽에 혼자 이 찬송부 울고 불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계속 예수님 이렇게 막 죄의식에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시달리다가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밖엔 구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쿵 찍어주시는 게 하나님인데 칭의입니다. 칭의. 회개하고 중생에서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이건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표현을 좀 아주 쉽게 하면 내가 아주 낡고 더러운 넉마 조각을 하나 걸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더러운 거 다 제하시고 이 넉마를 벗기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신 참 빛나는 그 의로운 옷을 내게 깨끗이 입혀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 깊고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럽고 죄 많은 자들과 어떻게 교제를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딱 던져 주시는 것이야. 우리가 속까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의 공로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공로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별 말씀 다 드리고 말했죠. 저희 어머님은 혼자서 37살에 혼자 되셔가지고 우리 넷을 기르는데 아니 맨날 밤마다 누구하고 밤마다 가만 도란 밤새껏 말씀하시더라고. 진짜예요. 저는 제가 암만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요 밤새껏 무슨 천생의 짝인 것 같은 무슨 연인하고 밤새껏 말하는 것처럼 뭐 도란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가만히 가서 신기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우리 엄마가 누구하고 이 밤에 저렇게 얘기하나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오늘은 어떠한 일로 이런 어둡고 어려운 속에 들어갔지만 나를 거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린 것들에게 먹여야 되는 쌀 한 자루를 들고 들어오다가 불안당을 만나서 머리통까지 깨질 뻔한 일이라든지 그러나 그 쌀 한 봉지는 무사히 집까지 들고 들어와 아이들에게 저녁 한 끼를 먹이게 해주신 감사라든지 진짜 눈물겨운 감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정말 살아있는 기도, 의로운 사람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상달이 되는 기도예요. 뭐 상달이나 어려운 말 쓸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얘기하시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시고 계시는 기도들이었다고요. 칭의, 의롭지 않으면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허공에 뱅뱅 도는 기도에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바는지도 몰라. 내 기도는 막 열심히 아는 단어 주워 섬기면서 막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마는지
또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응답을 하시는지 마는지 몰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결혼해도 한동안 아이가 없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기는커녕 이게 될지 말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왜? 내 새끼니까. 왜?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내 자식인 것을 아시니까. 어린 것들이 대대거리고 말도 잘 못하는 솜씨로 잘 유창하게도 못하고 대대거려도 내 자식이니까. 매 맞고 오는지, 배고파서 오는지, 왜 우는지, 왜 아파하는지 아시니까. 예수님의 의로우신 옷을 입고 있어야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칭의는 참으로 중요한 교리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에서의 사역은 불과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예수님보다 먼저 생명을 잃은 사람입니다. 오늘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너무 로마의 학대와 하나님을 주의할 줄 모르는 이방인들의 지배하에서 신음하다가 팬데믹에서 신음하다가 모두 지금 400년 만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사라진 400년이라는 기나긴 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 나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희한해. 입고 있는 패션도 희한하고 하는 말도 너무 도끼가 내려 꽂히듯이 예리하고 날카로워.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가에는 모든 사람이 다 가까이 나와서 세례받고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주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신발을 드는 최하급 하인이 하는 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사방이 다 트인 광야에서 외쳐봤자 허공에 그냥 다 사라져 없어지고 말아. 나는 그렇게 잠깐 왔다가 허공에 불꽃같이 사라진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 그대로 광야의 외침 같은 존재에 불과한 그런 존재야. 진짜 너희들이 귀 기울여 들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저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탈출하던 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나 어린 양의 피치를 한 집만은 넘어갔잖아.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라고요. 너희들에게 그 피치만 하고 있으면 천사가 그걸 넘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았습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요, 나는 신랑과 신부를, 예수님과 우리를 그 둘러리로 서서 연결시켜주는 나는 둘러리다. 내게 오지 말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그는 둘러리로서도 너무 기쁜 사람. 예수님의 길을 전하고 예수님의 신발끈이라도 십자가의 보라 아래 그 발치라도 만질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쁜 둘러리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 행하는 것도 큰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는 작은 일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씻겨드리는 것이나 그 몸을 씻겨드리는 것이나 그분의 신을 들고 옆에서 서 있는 것이나 그분의 신발을 끈을 묶어주는 일이나 한결같이 주님에 관한 일이라면 다 귀하고 소중한 사역입니다. 자, 마지막 제3기 토굴 감옥에서 죽기까지. 그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라는 책을 보면요, 그 희곡으로 거의 돼 있다시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에는 요한의 죽음이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헤롯의 생애를 만나가지고 그 일대의 로마 귀빈들 또 유태 총독들 뭐 거기 그때의 모든 귀빈과 모든 하객들이 다 참석한 자리예요. 거기에서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던 헤로디아,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헤롯의 동생의 마누라였어요. 근데 헤롯이 지네 동생 집에 갔다 그 여자가 이쁘니까 그 여자를 가로채서 지 마누라 삼아버렸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걸 매일 욕을 했단 말이에요. 야단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아주 그것을 마음의 원수같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계교를 꾸며가지고, 이건 성경에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꾸며가지고 자기 딸 살로메, 그때 한 15세에서 한 17세가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 딸 살로메에게 저의 뱀 독사의 자식 같은 속성을 물려준 그 딸에게 아주 정력적인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넋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도 넋이 나갈 거예요? 이런 춤추는 살로메 같은 여자 앞에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그걸 인간의 춤으로 보겠습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입을 벌리고 다 넘어가는데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에서는 딱 하나 세례 요한만은 넘어가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무지무지 책망하고 근본적인 그 죄악에 대해서 치를 털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로 못하는 열심을 품게 됐다고 거긴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성경에 요한복음 7장, 아니 마태복음 7장 계속 14장 전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헤롯의 생일이라 온 귀분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거기서 헤로디아가, 아주 나쁜 여자가 자기 딸에게, 그렇게 길른 자기 딸에게 춤을 추게 합니다. 아주 선정적인 춤을 추게 합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헤롯이 입이 쫙 벌어져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성경에 그대로 나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게 주겠노라. 그러니까 냉큼 지 엄마한테 달라가서 지 엄마가, 야, 세례 요한에 모가지를 달라고 그래라.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순간 헤롯은 좀 멈칫하고 마음 아프고 하지만 상관이 없이 토굴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피가 뚝뚝 흐르는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쟁반에 담아서 그 자리에 주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참하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거인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용감한 자예요. 가장 거룩한 자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자기의 생명이신 주님을 위해서 신부된 교회와 손을 잡게 해준 거룩한 자입니다. 성경에는요,
자신의 인생을 아주 거룩하고 아름답고 참되게 이끌어간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는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보고 배움으로써 우리가 달라지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세례 요한 같은 불굴의 용기와 신앙으로 내가 회개하리라. 다음 주에 오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바꿀 것이요, 나 자신에 대한 생각도 사고방식과 마음과 태도를 다 바꿀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다 바꾸리라. 그만을 빛내고 나는 새하리라. 이것은 다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얻게 되는 최고의 양식입니다. 그은혜와 기쁨과 뜨겁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오늘 우리 가슴에 불붙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짧은 생에 오직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주님을 빛내게 한 세례 요한의 애월하지 한 마음을 이 시간 저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오로지 주님만을 빛내게 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둘러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아가는 영화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